여러분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로 71주년을 맞이하는 제1절은 대한민국 수립 후 헌법을 제정하여 나라의 기틀을 세운 역사적인 날입니다.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로 하는 기본권의 보장,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통일, 그리고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경제 질서를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신에 이어서 오늘 제1절 71주년 특별 강연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뜻깊고도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3.1의 임상용 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제1절 특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3.1회가 주최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제1절 특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3.1회 부회장 최충하 부회장님께서 국민의례를 선도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고운 영양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계속 서신 채로 제1절 노래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 뒷면에 가사가 있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71주년 재헌절에 즈음해서 3.1운동 100주년에 즈음해서 이 자리를 빛낸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아주 중요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일일이 다 호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장님도 오셨고 박사님들도 많이 오셨고 회장님들도 많이 오셨고 일일이 개인적인 호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만큼 아주 많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미국을 대표해서 플로리다에서 오마영 회장께서 이렇게 이번에 오셨는데 제일 멀리서 왔으니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구촌 살리기에 이철석 박사님을 의시해서 불교를 대표해서 이건호 회장님을 의시해서 아주 여러 중요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인덕대학의 전 총장님 이윤호 총장도 오시고 감리교를 대표해서 그래서 김기태 감독님, 보이스사를 대표해서 우리 권승달 대표님, 평양신학교를 대표해서 우리 장순선 대장님, 아주 여기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YMC를 대표해서 우리 양충재 이사님 오시고 여성을 대표해서 우리 이송자 장애인협회 회장님도 오시고 김미자 우리 선의회 부회장 교수님도 오시고 특별히 유관순의 조카 딸인 유기상 보호사님 오셨는데 이번에 하와이 갔다가 오느라고 참석 못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 행사가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 오셨는데 유기상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뭐니 해도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다 아주 기빈들인데 그 중에도 오늘 특별히 일부 강의를 해주실 김정영 박사님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변 소개를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생명복지재단에 아주 큰 일을 하시는 송창희 이사장님 박수 한번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연려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 고한석 교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제가 이걸 안 하면 전화기 가서 혼납니다. 또 하나는 감리교회 원로이면서 3일에 행사 때마다 오시는 김종훈 감독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우리 3일의 임원들 모두 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영철 사무국장님 오셨습니까? 김중렬 회장님이랑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축사의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축사하실 분들을 순서대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 감리교 감독회장 김기태 감독님께서 축사하시고 이어서 불교연합회 총회장 이건호 님께서 축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송창희 회장님께서 축사하시고 마지막으로 전 감리교 서울연회 감독 김조은 감독님께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일 먼저 전 감리교 감독회장 김기태 감독님께서 단상으로 나오셔서 축하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준비도 안 해보고 복장도 해드리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귀한 모임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다 환영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불교연합회 총회장이신 이건우 저도 이게 복장을 정장을 감리교 감독님이 그러시니까 지금 나이가 좀 돼서 괜찮겠습니까? 네. 네 말씀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서 괜찮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감히 여기 와서 이 축사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뜻깊은 자리에 잠시나마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3일 이 회라는 자체를 제가 접하면서 우리 안모세 회장님의 그 영향이 어느 정도 큰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방금 이래 우리 불교계 경망이 있으신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축사를 해주셨는데 참 저는 좀 아이러니하게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저는 원래 스님의 아들로서 법사였다가 개종을 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하고 불교에 관련된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 지금은 제가 이제 영생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는 한국 새생명복지재단이라고 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휘긴한 직계 환자들과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실제 또 우리 안모세 회장님과 또 인연이 되고 또 우리 김희자 교수님께서 또 영향을 상당히 발휘하시는 이런 단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3일회가 오늘 하고 있는 이 100주년 재헌절의 특별 강연은 많은 국민들이 좀 듣고 우리가 재헌절에 대해서 또 헌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연을 듣게 되었다는 것 자체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자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특히 이 감리교에 또 영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감리신학대학교 평생대학원에서 SQ 강의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이 불자가 계속해서 기독교 영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하튼 하늘 아래 이 헌법과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3일 정신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일에서 하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감리교 서울연회 감독 김종훈 감독님께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저 성도의 매력가 있는데 평소에 제가 안모세 목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오늘 이 뜻깊은 모임이 있다고 해서 그냥 참석하고 정말 복장도 이렇게 해서 막 달려와서 아직 땀도 지금 제대로 이렇게 먹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금 저희를 해서 죄송스럽고 성스럽습니다.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처해 있는 이때에 바로 이런 모임을 갖는 거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뜻깊은 모임으로 알고 여기서 뭔가 많은 걸 깨닫고 느끼고 가고 싶습니다. 덴마크의 그런룹이라고 한 분은 진정한 애국이 뭐냐? 딱 세 마디로 말한 거 우리 잘 알고 있지요. 모든 지도자들은 모든 백성들은 첫째로 애민, 애토, 애신 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 나라를 어떻게 해야 사랑하고 애국하는지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많은 걸 훌륭한 고견을 듣고 강연을 듣고 깨닫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첫 번째 순서로서 독일 베를린 험불크 대학의 철학 박사이시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김정양 박사님께서 질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부족한 사람을 3.1운동 100주년 기념 재헌절 특별 강연에 강연하는 사람으로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3.1운동 100주년 기념 그 3.1운동과 재헌절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3.1운동 정신이 특별히 안 해도 될 일을 재헌절 의미를 부각시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헌절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정신이라는 말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법의 정신을 말한 사람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그 루이 14세 아주 그 당시에는 그 태양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유럽의 군주입니다. 프랑스의 군주라기보다는 유럽의 군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절대적인 왕권을 누렸던 사람이 1715년에 사망했어요. 그래가지고 5살 난 아들이 루이 15세로 등위했습니다. 그럼 5살 난 어린아이가 정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5살 난 루이 15세에게는 고모부가 되죠. 루이 14세의 여동생의 아마 남편이겠죠. 고모부가 되는 오를레앙 필립 공이 섭정을 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권의 절대권이 일단 중단됐습니다. 루이 14세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5살 난 어린아이가 나와서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오를레앙 공이 왕권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냐 하는 고민이 있을 때 몬테스큐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2년 뒤입니다. 1717년에 나타나서 법의 정신이라는 강연을 했어요. 그 법의 정신이라는 게 무엇이냐? 왕권을 이걸 제한해야 되거다. 그겁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걸 다 분리해야 되고 왕이 너무 권한이 많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섭정원은 오를레앙 공이 가만둡니까 보고? 지금 왕권을 다시 이룩해야 되는 마당에서 역적입니다 그거는. 그럼 그때 당시의 권한으로 봐서는 당장에 기로친에다가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 살풍경에서 몬테스큐가 법의 정신을 얘기했습니다. 그 법의 정신이라는 책이 나중에 출版됐어요. 그 5살 난 루이 15세가 섭정이 끝났을 때가 20대 초반입니다. 그때 내가 이제는 왕 노릇을 혼자 하겠다.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이 몬테스큐의 법의 정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루이 15세 때가 자기가 왕권을 유지할 때 몬테스큐가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그 강의했던 1717년 뒤에 한 30여 년 후에 1747년인가 출간을 했습니다. 그때 루이 15세가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3.1 정신과 재헌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데서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법의 정신의 몬테스큐의 서문에 쓰여진 말을 인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몬테스큐가 법의 정신을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법이라고 그러면 무섭다. 그러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법이에요. 루이 14세가 법입니다. 임금님 말씀이 법입니다. 그냥 너는 죽인다 그러면 뭐 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포로부터 우리는 법이라는 개념을 배웠다. 그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법의 정신은 신앙으로부터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신앙. 신앙은 이 몬테스큐는 기독교라고 말 안 했어요. 불교 신앙도 신앙이고 이슬람교 신앙도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높은 차원 절대적인 세계 거기로부터 법의 정신이 와야 되는 것이다. 임금님 머릿속에서 나오는 법의 정신이 갖고 안 되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왕이 권한을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용납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몬테스큐가 무슨 얘기를 서문회를 하느냐? 법의 정신은 이 지상에서 운집해 있는 이 하나의 때, 인간의 때입니다. 이거 법이 없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늑대 때나 마찬가지예요. 질서도 그 법이 없어요. 그 때입니다. 이 때로 모여서 사는 이것이 사회가 됩니다. 법이 있어야 된다. 그 법은 공포로부터 생긴 법은 안 되겠다. 신앙으로부터 법이 생겨야 되겠다. 이 말을 몬테스큐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이 뭡니까? 내가 여기서 물어보겠어요. 3.1운동이 33일이 그냥 부러지는 겁니까? 3.1운동이 그냥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민족적인 운동입니까? 이거는 세계사에 드물게 등장된 신앙운동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몬테스큐가 법의 정신이 신앙으로부터 와야 된다 하는 것과 똑같은 운동입니다. 3.1운동은요, 법의 정신을 신앙으로부터 찾겠다고 하는 운동입니다. 몬테스큐가 얘기하는 그겁니다. 그러면 제헌절날 3.1 운동 우리 대한민국 3.1회에서 내가 부탁하기는요, 매년 7월 17일 제헌절 때마다 세미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정신이라는 것이요, 신앙의 세계에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죄송합니다만 목소리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면 제 성격이 독하다 이런 느낌이 반복해서요, 좀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되는데 마이크가 있으니까 가만가만히 이게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핏대를 내고 얘기를 한다. 이게 제 성격입니다. 제가 확신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는데 누가 반대하면요, 가만 안 있습니다. 싸우면 제가 이깁니다.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또 이겨야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평생 살았어요. 지금 나이가 78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싸움하면 이겨야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섰습니다. 제가 오늘 질서 자유주의에 대한 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제 생각과 틀리면 지금 일어나서 시비 가세요. 제 말씀 강의 듣고 제 말씀이 옳다 그래야 된다. 아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핏대를 이제부터는 좀 조용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질서 자유주의의 필연성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조지 벤 주교와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과의 만남, 또 세 번째로는 스웨덴의 시그투나라고 하는 뭐 이름 없는 장소에서 비밀리에 영국 벨주교와 보네퍼가 만난 이야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의 교수들이 모여서 메모란둠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질서 자유의 경제 유형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탄생이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질서 자유주의라고 그러는 질서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는데, 자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집니까? 간단합니다. 돈이 있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돈이 최고죠. 돈이 있으면 막 비행기 타고 뉴욕도 가고, 돈이 있으면 큰 집 가고. 돈이 있으면 자유로워져요. 자유의 개념은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정권을 손에 쥐면 자유롭습니다. 대통령이 되보세요. 뭐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권을 쥐고 있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명예가 있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스탈린이 그냥 그 강제노동하고 그 시베리아에 됐던 아치펠 몰락이라는 거 있어요. 그 이름도 모르는데 솔제니친이
소설을 썼어요. 아치벨 굴락이다. 그래서 이 스탈린이 여기서 이 비인도적인 짓을 하고 있다. 이거는 세계 만방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 받았어요. 그럼 노벨 문학상 받는 명예가 있으니까 스탈린이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거 저 소련을 떠나라. 그래서 추방명령 내려서 널션이가 추방명령이 나왔어요. 명예가 있으면 안 죽습니다. 명예가 있으면 살아난다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돈이라는 건 원래 있다가 없다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돈이 용이에요. 항상 있으면 되는데 돈이 있다가 없어지면 그 자유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돈을 가지고 자유를 샀다 그런 경우는 그 돈이 없어지면 자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을 잡아가지고 자유를 얻었다. 우리 뭐 5년 동안 단임제예요, 대통령. 5년 뒤에는 자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은 저는 감옥에 가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라는 게 어저께 명예가 오늘의 불명예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명예입니다. 여기 우리 저 훌륭하신 아까 말씀하신 불교에 계신 분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종교에 무슨 차이가 있고 신념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명예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올바른 생각, 올바른 살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돈과 정권과 명예를 통해서 얻은 자유 이거는 지속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임시로 얻은 자유입니다. 돈이 있는 동안만 자유가 유효한 겁니다. 이러한 자유가 가지고 자유주의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임시로 잠깐 있는 자유 가지고 자유주의를 하겠지? 제가 여기서 부르짖고 싶은 거는요. 오래 지속되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변함없는 자유 이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오늘 말씀드릴게요. 부처님도 훌륭하시고 공자님도 훌륭하시고 소크라테스도 다 훌륭하십니다. 네 성현이 똑같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 하셨나요? 자유에 대한 철학적인 얘기, 자유가 무엇이냐? 자유에 대한 데피니션이다. 자유에 대한 무슨 서술이다. 뭐 루터가 쓴 무슨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뭐 책 한 권이 뭐 몇백 페이지입니다. 이런 거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자유를 원하느냐? 진리와 함께해라.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진리와 동행하면은 자유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좋고 명예가 없어도 좋고, 예? 정권이 없어도 좋습니다. 진리와 함께 동행하면은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들리는 복음입니다. 지상에서 누가 연구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건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이래서 오늘 제가 질서 자유주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서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질서가 가짜 질서가 있습니까? 진실된 겁니다. 그래서 질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얘기가 이것이 독일이 해전한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오늘날까지도 유럽에서 독일이 강대국입니다. 아니 독일이 주저앉으면 유럽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지금 유럽의 어려운 점을 다치고 있는 기둥이 독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질서 자유주의의 필연성이라는 것이 독일에서 왜 여기서 필연성이 났느냐? 독일은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비스마르크예요. 철혈 제당인데 그거는요, 히틀러 이전의 히틀러입니다. 똑같은 친구예요. 그 비스마르크가 안 나와서 히틀러가 안 나올 뻔했어요. 비스마르크 영향받아가지고 나오고 히틀러 아닙니까? 나치 독일이에요. 나치 독일은 무법 선지입니다. 법이 없었어요. 나치 독일에. 나치 독일에 경제가 있었으니까 전쟁해야 되는데 무기 사가지고 전쟁해야 되는데 무슨 생산해서 팔아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시스템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나치에 대한 경험, 이것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이 체험한 겁니다. 이러한 나치의 정권이 빨리 끝날수록 독일의 문명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진다. 이래서 지하조직에서 히틀러 암살하고 나치 독일을 완전히 해체하려는 지하조직이 있었어요. 그 조직의 코드명이요, 블랙 오케스트라입니다. 검은 오케스트라예요. 그래서 지하조직이 있어가지고 1944년 7월 20일 정해놓고 히틀러 암살 작전을 했는데 실패했네요. 히틀러는 아주 운이 좋았습니다. 바로 자기 옆에 다는 가방에서 시한폭탄 터졌는데 화장실 갔어요. 그래가지고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거기에 보네포도 연루됐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네포가 나치 독일 끝나기 며칠 전에, 한 2주일 전에 사형당했어요. 보네포가 사형당하고 난 뒤에 2주일 만에 속이 한포가 있습니다. 아까운 사람이 그냥 죽었죠. 제가 여기에 강의로 여기에 그냥 써가지고 와서 읽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렇게 열을 올려서 마이크 대고서도 막 이 건물이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질러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 질서 자유주의에 대한 유형을 똑바로 인식해가지고 우리도 독일에서 배워야 되는데, 일제시대 때 한거한 우리 3.1 정신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얘기할게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 나 아니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니라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내가 하는 말 옳다 그러시라니까. 그건 뭐냐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압제하고 이렇게 한 거 강정한 거는요, 나치 독일이 한 건다. 나치 독일이 일본 군복 입고 와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된다. 나치 독일의 끔찍한 헌법과 유태인들 파티하는 거, 이거 그대로 일본이 가지고 와가지고 누구에게 했냐? 한반도에서 했어요. 미안하지만 일본 군복 입고 일본 사람들 일본 얼굴하고 왔다 갔다 하면 제 눈에는요, 그건 나치 독일입니다. 나치 독일이 일본 군복 입고, 나치 독일이 한 그 똑같은 일을 한반도에서 했어요. 이래서 이 나치 독일을 끝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이 보네포 목사님인데, 우리 동양에서는요, 이토 히로부미를 그냥 일찍이 죽였지 않습니까? 보네포보다 먼저 사형당한 사람이 안중근입니다.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그 나치 브레인과 똑같은 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름이 이토 히로부미고, 말이 근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전체주의고 나치에서 하려는 이념 그대로 하겠다는 그런 녀석 아닙니까? 그 안중근이 암살한 거는요, 하루빈에서. 그거 보네포가 해야 되는 걸 한 겁니다. 그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무조건 박수 치세요. 내 말이 옳은 겁니다. 여기에서 토를 날때 말아야 아니라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나치 독일이 한 거 일본이 와서 똑같이 했어요. 시데키 도전이 말이야. 히로히토니, 이거 이토 히로부미니 그거 나치에서 배운 겁니다. 히틀러가 하는 거 나치 브레인들이 하는 거 그거예요. 유태인들을 죽이지는 대신에 우리 조선 사람들 갖다가 생체 실험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했어요. 나는 미안하지만 독일에서 유학했는데 참 독일 군도 멋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 또 하면요, 그건 난 나쁘다 그러지 말아요. 내가 일본 사람 좀 칭찬하게 되면 친일파라 그러고, 나치 독일 멋있다 그러면 또 나치 숭배자라 그러는데 좀 그러지 말아줘. 흑백 논리 하지 마. 그 히틀러 입은 정말 멋있습니다. 그거 입고선 다 이거 해가지고 사람들 미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혼을 다 빼놨어요. 여러분, 보네포는요, 왜 위대하냐면 히틀러가 처음 나가서 연설했어요. 나왔을 때 Ich bin ein Führer des deutschen Volks. 이거 뭡니까? 독일어를 얘기하는데 히틀러 톤입니다. 내가 히틀러 흉내내면요, 내가 지금 안경 벗고 머리만 감았고 콧대만 남으면 히틀러 똑같이 생겨. 딱 붙여가지고 deutsches Volk, 히틀러 얘기하는 식으로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때 당시 독일 인구가 한 6천만 되었어요. 그 중에 개신교가 4천만이고요. 2천만이 가톨릭이었습니다. 그 개신교 중에서 절반이에요. 2천만의 기독교인이 다 히틀러 숭배했습니다.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히틀러가 제일 멋이 예수다 이거야. 구세주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과 그게 전부 이거 하면서 나가서 하일 히틀러 이게 2천만입니다. 그런 때 보네포가 저놈 저거 이 휘란 휘러 데스폴게 이거 잘못 휘러라가 뭐냐 인도잖아 이거. 내가 독일 민족의 인도자라. 독일 그 히틀러 말대로 하자면 그대로 하자면 내가 다 히틀러 다 저 유니폼 입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Ich bin ein Führer des deutschen Volkes. 여가 사람 미치지 않습니까? 에? 젊은이들이 그냥 저거 전기가 터 있어요. 아, 당신이 우리 민족의 인도자단 말이야. 어? 이런 거 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인까지 전부 히틀러 따라서는 2천만이에요, 절반이에요. 그럴 때 보네포가 나가서 설교했어요. Er ist kein Führer des Volkes. 이게 뭐냐? 아, 그 녀석은 민족의 인도자가 아니다 이거야. 아, 이런 소리를 히틀러가 처음 얘기해 그 다음날 했습니다. 히틀러가 나타나서 내가 독일 국민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얘기한 그 며칠 뒤에 보네포가 설교할 때 히틀러는 에스 카인 휘러 데스 볼게 그 사람은 독일 국민의 인도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나치 군인들이 붙잡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영국 도망가죠. 보네포가 영국으로 도망가서 영국에 있는 독일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설립해가지고 반나치 운동을 벌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영국의 주교를 만났습니다. 벨 주교입니다. 벨. 종친다는 벨 주교인데 그 주교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당신 생각과 똑같다 말이야. 저 히틀러가 절대로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용도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야. 그런데 지금 저희 기독교인들이 절반이 저 히틀러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고백교회라고 하는 건요. 컨페싱 처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영국의 벨주교 머리에서 나왔어요. 영국에서 보네포는 여보시오. 당신이 히틀러 적의 기독교적인 그 히틀러를 쫓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잘못됐다는 걸 그걸 고백해야 되는데 그거 반대 교회 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교백교인데 그 언제가 1933년대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연설했습니다. 내가 독일의 영도자다 그랬는데 34년도에 벨주교하고 보네포하고 독일에 왔어요. 와가지고 고백교회 시작했지 않습니까? 나치 게슈타포들이 막 와가지고 방해놓고 그런 끔찍한 데서 고백교회 운동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치에 동조하는 히틀러 쫓아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시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보네포와 벨주교의 노력이 아니었으면요. 그때 완전히 기독교 독일 교회는 다 그 히틀러 그 나치 기독교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아주 아슬아슬했어요. 이래 됐는데 그러면 이 벨주교는 무슨 생각했느냐? 처칠을 암암리에 만났어요.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처칠을. 나이가 처칠보다도 많아요. 그리고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처칠을 내가 지도할 만한 나도 처칠 만나자면서 만나가지고 저 히틀러하고 나치 독일을 우리가 와해시키려고 하는데 비밀 조직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당신이 영국에서 좀 정치적으로 서포트하죠. 그러니까 처칠이 무슨 얘기냐. 내가 정치하는 정치인인데 말이야. 남의 나라의 내정간사하고 기껏 한다는 것이 지하조직 움직여서 그 정부 무너뜨리는 거, 정정당당하게 선전포고하고 싸워야지 말이야, 그거 내가 정치인으로 할 짓이 아니야. 당신 무슨 소리 해내, 목사로, 정직자로. 나는 그런 거 지하조직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 내가 독일하고 완전히 선전포고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던가 하지 말이야. 그거 취소하지 않냐? 뒤에 지하조직 움직여서. 그 당신이 그 성직자로 나한테 그런 거를 의논할 그런 그 입장이냐 이거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벨주교가 보네포를 비밀리에 우리 스웨덴에서 만나자. 그래서 시그투나라고 하는 건요. 그거는 스톡홀름하고 웁살라 그 중간인데는 북쪽에 조그만 곳입니다. 시그투나라는 건 지금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 비밀 장소에서 활동했습니다. 1942년 5월 30일에서 6월 3일까지 비밀리 회동했어요. 그때 벨주교가 얘기했어요. 내가 처칠하고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다. 나치 쪽으로 와해시켜야 되고 히틀러를 암살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거야. 저게 계속 저속되게 되면 유럽의 큰 불행이다. 그래서 벨주교가요.
영국 사람 첩보원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치 그 지하 운동, 반나치 운동하는 소위 블랙 오케스트라 거기에 누가 지금 하고 있는지 독일 사람 이 네임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네퍼에게다 줬어요. 당신 가서 독일 가서 이 사람 빨리 만나가지고 지하 그래서 우연하게도 웨르델러라고 하는 사람이 프라이부르크에 살았는데 그 프라이부르크에 가서 보네퍼가 만나가지고 반나치 운동을 지하 조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보네퍼에게 동조한 사람이 9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록에 9명 명단하고 그 사람들의 프로필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는 이 귀한 시간에 그 사람들 뭐 프로필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강의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사람은 베르델라라는 사람인데 만약 나치 독일을 다 와해시키고 나면 신정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새 정부가. 그때 정부 수반이 베르델라라는 사람이에요. 베르델라라는 사람은 라이프치히의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신정부 수반으로 베르델라가 다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베르델라는 1944년 그 히틀러 암살하고 그때 실패했을 때 그 며칠 뒤에 그대로 직결 처분당했습니다. 그래 냈는데 그 베르델러 집에서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보네퍼가 지하 조직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하고 히틀러를 암살하고 나치 독일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데에 대한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왜 이 말씀드립니까? 제가 이 얘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일본과 나치는 같은 거다. 같은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 우리 한민족을 우리를 그렇게 압제하고 한 거는 나치 정신으로 한 거다. 나 그겁니다. 그런 데서 보네퍼는 실패했는데 우리 성공한 거죠. 안중근이가 이등병만 죽였어요. 보네퍼는 히틀러 암살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 3.1 정신이 하나의 우리 민족적인 정신이가 아니라 세계 정신이라고 해요. 세계사의 광장에서 이루어진 거라 할 때는요, 독일 사람이 반나치 운동을 한 거나 안중근이가 반일본 한 거나 윤봉길 의사가 우리가 다 일본에게 항도한 건요, 그때 당시로는요, 나치 제국에다가 항도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네퍼가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얘기한 거예요. 질서 자유주의와 보네퍼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네퍼는 우리와 똑같은 안중근이나 우리도 나치 영향을 받아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네퍼가 한 생각이 우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보네퍼가 실패한 거 성공했어요. 이렇게 됐는데 프라이부르크 메모란둠에 대한 얘기만 오늘 하고 질서 자유주의 경제이론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프라이부르크 메모란둠은요, 9명이 써가지고선 다 그거 했는데 그거는요, 4가지 포인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요, 첫째로 정치 제도를 기독교 인용으로 해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유형을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회를,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 기독교적인 겁니다. 복지사회. 예수님이 나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고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려운 그늘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병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복지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소사이어티, 크리스찬 에코노미스, 크리스찬 폴리틱스, 이것이 프라이부르크 메모란둠에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는요,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나치가 다 손들고 끝나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이 우리에게 보상 안 하는 건요, 이 보네퍼 같은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네퍼가 프라이부르크 메모란둠에서 얘기한 건요, 유태인들에게 보상하는 문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사형당하지 않고 보네퍼처럼 이런 점도 했더라면 일본이
나중에 다 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 조선 민족과 중국과 기타 아시아에 크게 손해본 민족들에게 어떻게 일본이 보상해야 되느냐 그 생각해 줄 겁니다. 보네포가 그걸 부르셨어요.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메모란드의 포인트가 4개가 들었습니다. 정치를 기독교 인형으로 할 것, 경제 구조를 기독교적으로 할 것, 그 다음에 사회를 기독교적으로 할 것,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우리가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한 유태인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보상해야 된다. 어떻게 보상해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목이요, 영시에 섰다. 그겁니다. 제목이 영시에 서 있는 독일이다. 역사적인 시계가 스톱했어요. 그래서 영시입니다. 이제부터 나치가 망하면 그건 영시예요. 그때부터 시계바늘을 새로 돌려야 되는 것이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9명이 생각한 겁니다. 누가 시계바늘을 새로 돌리느냐? 영시다. 지금 독일이. 이 영시에 우리가 이 메모란둠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이 4가지였습니다. 이 중에서 질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이자 얘기한 것처럼요, 진리와 자유가 같은 거다. 자유가 진리를 외면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냐. 돈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쓴다.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간섭하느냐. 이게 잘못된 겁니다. 질서 자유주의에서 허용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좀 미안하거든요. 내가 내 나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 여러분 듣기 나쁘죠. 내 나라가 좋다고 해야 되고, 나는 애국자라 그러면 우리 국민이 최고다 그래야죠. 우리 국민 덜 됐다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내 얘기에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요, 돈 우리가 많이 벌어가지고 전 세계 술이라는 술을 수입해가지고 1년에 2조씩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니 와인 한 병이 700만 원짜리죠. 아? 그런 거 수입해서 말이면 이거 질서 자유주의에서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따고 700만 원짜리 와인을 수입하는 건요, 이거는 경제 질서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질서 자유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는 자유는 술 먹는 자유가 있죠. 누가 술 먹지 말랬나? 그런데 질서 가운데서 술도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 세계에서 남의 나라는 안 하는데 우리가 위스키니 꼬냑이니 와인이니 수입해서 쓰는 돈이요, 벌기는 힘드는 돈인데 수출하고 고생해서 벌어가지고요 1년에 2조씩 술값을 내던진다. 이거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민족이 잘하는 겁니까? 독일에서 질서 자유주의에서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데나워가 정치를 잘한 거지. 질서를 유지했어요. 아데나워가. 모든 것은 법 질서에 의해서 돌아간다. 돈을 벌어서 막 쓰는 거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에어하르트는요, 그 아데나워의 질서 밑에서 경제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인강의 기적이 생긴 건요, 정치적인 법질서 아래에서 경제적인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지금 돈 벌어서 돈 이렇게 막 쓰면 안 됩니다. 질서, 돈 쓰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서 자유주의 경제를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걸 부르짖으면서 제가 오늘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칩니다. 너무 본질적으로 이렇게 기대해 주셔서 다음은 신앙송의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송은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호텔 외식경영학과 교수이신 김미자 대한민국 3.1회 부회장님께서 맑은 겨울 따뜻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낭송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등단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문화예술대 교수이자 3.1회 부회장이고 한국연리사람협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보세 목사님이 얼떨결에 저를 국회에서 꽤 전에 만나서 그 명을 받고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뭐를 일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71주년
재헌절 1948년 7월 17일이죠. 조선 건국일이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전에 우리 박사님 깜짝 놀랐어요. 저런 에너지로 엄청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연세 춘추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부족하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개울, 따뜻한 문. 3.1운동 100주년 재헌절시 안모세 목사. 하늘 뜻 받들어 세워진 나라엔 천리가 우선이며 자연의 이치로 헌법을 만들 땐 순리가 우선이며 사람의 도리와 사회의 윤리가 법정신 아닌가. 천지인의 상생과 조화가 법칙이라면 지구촌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함께 살아야 하지. 75 인구가 빈부 기천 따라 함께 먹고 살아야 하지. 한쪽에 원한이 쌓이면 반드시 불행이 다가올 테니 나누어 먹고 나누어 살고 나누어 누리면 되지 않나. 헌법의 정신이 균등이며 가치가 평등하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평등한 권위로 소명을 완수해야지.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피와 땀과 정성으로 세워진 거룩한 대한민국 민족재단에 경천 애인, 이화세기, 홍익인간, 사회동포의 맑은 마음 드리고 정의, 인도, 자유, 평화의 3.1 정신으로 통일 대한 이루어라. 맑은 개울 하늘서 흘러내려 한반도 강산 적신다. 거기 서 있는 그대 위임받은 하늘 뜻을 이루시오. 하늘 뜻은 법위의 사랑과 정성, 따뜻한 마음이요. 귀한 한 분 한 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3.1의 우리 안모세 회장님께서 헌법은 3.1 정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등단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계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해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달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별처럼 살지요.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합니다. 먼저 화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 독일에 가서 디트리 보네포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독일에 갔는데, 가서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나치의 만행들을 보면서 그들의 만행이 여기 와 있는 일본 사람들의 만행이랑 비슷하다는 걸 느꼈는데, 오늘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김 박사님께 참 속 시원한 말씀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먼저 이건우 회장님 말씀에서도 진정성이 우러나는 말씀으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폐장을 흔들었는데,
사실 저는 3.1이라는 것을 91년도 탑골공원에서 행사를 하고 그때 대한민국에 3.1회가 있는가 보니까 3.1회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3.1회를 만들었는데 3.1회를 만들어서 처음에 강연하려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그때 의식 수준이 독립선언서는 오직 오동훈 자해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오동훈 자해 그거밖에 모르니까 오동 국민입니다. 그런데 박수 치는 거요. 오동훈 자해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연구한 것들을 발표하고 책을 냈는데 처음에 그 독립선언서 22편 책을 낼 때 학계에서 모두 다 이것은 무의서다. 그렇게 많은 선언서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학자들이 저를 논박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 3.1 정신은 마하트마 간디한테 배워서 한 비폭력 운동이다 라고 학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무슨 딸이 엄마를 낳는 법이 있는가? 아들이 아버지를 낳는 법이 어디 있어? 왜냐? 1917년부터 준비해가지고 1918년에 무독립선언서를 내고 1919년에 28선언서와 바꾸다 독립선언서까지 낸 우리나라가 그 정신이 신문에 나서 그 신문에 한 기사가 감옥 속에 있던 네이루 수상한테 들켜지게 되고 그 네이루 수상이 그걸 가지고 자기 딸에게 얘기하고 딸이 그걸 가지고 간디에게 얘기해서 간디가 거기서 이 아임사운동을 배워서 한 건데 왜 간디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거지? 3.1운동이 간디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무엇인가? 이거 다 정신 빠진 일들입니다. 그것이 다 역사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논문에 보면은 저는 그 세 가지 얘기를 거기 쓰고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역사관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3.1운동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김교원 선생님이 하셨던 국혼을 살려야 된다. 박의식 선생님이 얘기했던 국혼, 신채호, 또 조소왕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나라의 혼을 살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7학년 8학년 되신 분들도 잘 모를 텐데 그래도 아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 미국놈 믿지 마라, 소련놈에 속지 마라, 또 일본놈 일어난다, 조선놈 조심하라. 그 중에 하나 있는 것은 또 때로 알 수 없다. 예, 그런 얘기가 한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실정이 그때나 지금이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믿을 수 없어요. 트럼프도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왜? 여기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코리아는 몇 번째 들어갈지 모르죠. 네, 적어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모두 자기 나라 국가 이기주의, 내셔널 셀프 인터레스트, 자기 국가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참된 동지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백범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끼리 서로 잘 뭉쳐서 살아야 합니다. 3.1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해 임시정부가 노령 임시정부하고 한성 임시정부하고 세 군데 임시정부가 하나로 모여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바로 대한독립선언서가 그 모체입니다. 대한독립선언서 그 첫 번째 독립선언서인 대한독립선언서에는 그때 당시에 국내외를 망라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했던 지도자들 39분의 명단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아까 이건호 회장님께서 33인 가운데에 불교인 2분 백용성 스님하고 만해 한용원 스님하고 말씀하시고 기독교인 목사님 16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분들 33인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낸 선언서는 그냥 선언서예요.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선언서예요. 그보다 한 달 전에 나온 동경 YMC에서 낸 선언서는 독립선언서예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나온 첫 번째 선언서는 대한독립선언서예요. 첫 번째 대한독립선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경서 나온 거는 대한 빠지고 그냥 독립선언서. 탑골공원에서는 독립도 빠지고 그냥 선언서. 여기에서 대한독립선언서라고는 국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 나라 이름이 만들어진 국호가 정해진 것이 첫 번째 선언서인데 그 첫 번째 선언서에 39분이 서명을 했어요. 거기에는 그 유명한 청산리 전투에 김좌진 장군을 의시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의시해서 안창호를 의시해서 이시영을 의시해서 아주 위대한 분들이 39분이 서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묻습니다. 김희독립서에서 나온 33인만 민족대표입니까? 아니면 대한독립선언서에 나온 39분도 민족대표입니까? 39분도 민족대표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박수로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 39분을 의시해서 독립선언서도 이승만 박사 20년 정권에 김희독립선언서 하나만 살려놓고 박정희 정권 20년에 김희독립선언서 하나만 살려놓고 나머지 선언서는 다 사장시켰었어요. 제가 95년도에 대한독립선언서 총량 첫 번째 책을 냈을 때만 해도 국민들에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그때 책을 많이 찍어서 독립기념관에다가 각국 도서관에다가 무상으로 다 배부했어요. 오늘도 저 밖에는 독립선언서 총량과 그 신간도서가 밖에 있지만서도 이 책은 국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22개의 선언서를 모아서 그것을 집대성해서 엮어냈는데 그 22개의 독립선언서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4가지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진리는 우리 민족은 하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민족이다. 옛부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헌절 노래에서도 이 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360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하늘 뜻을 우리는 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부 다 우리는 청손백성 하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늘 뜻 그대로였다. 그래서 경천애인 하늘로 섬기고 사람 사랑하는 정신이 22편 선언서에 다 바닥에 쭉 깔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은 홍익인간 널리 베풀어서 모두 이롭게 하여라. 우리 민족은 코 한쪽도 나눠먹는 그런 그 아주 아름다운 민족입니다. 사흘 굶고 굶은 친구 하나 왔으면 그 사람에게 밥 주면서 내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도
먹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하면서 안 먹는 백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굶어도 너를 먼저 생각하는 거 우리 민족입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는 이 말만 나오면 저는 화가 치밀어요. 왜냐고 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우리나라를 통해서 백제 왕인 박사를 통해서 일본이 공부를 배워서 오늘날 식자들이라고 있죠. 일본 천황이 백제인인 것은 지금도 알아요. 이 일본 천황은 도라이진,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도레인이다. 왜냐하면 일본 천황이 제사를 지낼 때 떡을 하는데 그 떡을 갖다 이름이 시루독구라고 그래요. 시루떡. 시루독구라. 그 시루떡을 놓고 제사 지내는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망하게 될 때 우리 친정나라, 우리 본가 백제가 망하면 안 된다 해서 일본 사람들이 현해탈을 건너서 왔는데 나당 연합군에게 황산벌의 계백이 다 무너지고 낙하암의 별들이 다 떨어지고 그때에 일본군도 다 몰살당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린 친정인 백제가 없어졌으니까 이젠 우리끼리 따로 놀자 해서 그때부터 일본은 백제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 그들의 노력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은 백제인들에 의해서 정신문화가 그들이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세상을 밝혔고 진리로 아시아와 역사를 밝히는 나라입니다. 불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 박사님이 78세인데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저는 이제 겨우 70도 안 됐는데 소리 좀 못 질리겠습니까? 불만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화세계의 국민입니다. 왜? 가만히 보세요. 일본의 아니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왜? 불교도 세계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다 비료만 먹다가 죄송합니다 이 회장님 한국 와서 불교가 밥 먹고 살긴 있어. 팔만대장경 만든 것도 한국이고 한국 와서 불교가 제대로 대접받고 살아. 요즘엔 또 무슬림까지도 한국 와서 대접받고 산다고 그래요. 기독교도 그렇고 모든 나라 종교들이 완성은 한국에 와서 이루어서 왜 그럴까? 한국 백성들이 종교성뿐만 아니라 이치에 밝고 교보에 밝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학생들도 한국 와서 유교도 한국에 와서 집대성되고 지금 중국 아이들 무식합니다. 한국에서 유교 다 배워가야 돼요. 공자고 뭐고 쟤들 무식해요. 사실 제가 시간 있으면 제가 사서삼경 강의를 쭉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화세계의 국민으로서 세계의 진리를 다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다시 역수출합니다. 요즘 일본 아이들이 조그만 거 몇 가지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한국을 가지고 옥죄고 괴롭히려는 모양인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난번에 해토류를 가지고 일본 길들였고 미국을 길들이고 했는데 해토류라는 신소재 때문에 그렇고 일본이 요즘 몇 가지 소재로 인해서 한국을 괴롭히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일본은 정신문화적으로 우리를 당할 수 없습니다. 왜? 쟤들은 우리 선조 안중근 의사의 한 방에 갔어요. 제 속에도 안중근의 피가 흘러요. 제가 그 안중근의 피가 흘러서 미국에서 백인 경찰로서 뺨을 친 거 아니겠어요? 어디다가 감히?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에는 이 엄청난 자긍심. 왜? 그 속에 진리를 숭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3.1운동의 마지막 진리는 사해동포 정신입니다. 이 사해동포 정신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북한 학자 김정은의 말에 의하면 오지랖이 넓은 것이 김정은은 문재인 보고서 오지랖이 넓게 이것저것 간섭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사해동포 중에는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뭘 보면 아느냐? 미국은 세계적인 기독교의
선구자적 나라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 선교사들이 미국보다도 많습니다. 미국보다도 많은 선교사가 나갔고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인구 3억을 넘는 미국보다 인구 1억도 안 되는 한국이 세계 선교를 지금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민족이 지니고 있는 사회동포주의입니다. 앞으로 한민족의 사회동포주의는 한글을 통해서 전 세계 문자 없는 나라에 한글을 문자로 주고 한글을 그들에게 문자로 주어서 그들의 문화를 융성시켜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동포주의는 결론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김경량 박사님 질서자유주의에서 보네포를 통해서 독일이 나일강의 기적을 신앙중심의 나일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통일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 신앙중심의 경제질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반성할 줄 아는 거예요. 빌리 브란트가 72년도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들에게 통절한 사과를 합니다. 20년 후 콜 수상이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그럴 때 동서독이 통일됐던 거죠. 우리 사회동포주의라는 것은 인류를 품을 수 있는 이런 너그러운 모성 정신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 정신을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22편의 윤리는 무엇이냐? 22편이 가지고 있는 윤리는 정의, 인도, 자유, 평화 네 가지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까 몽테스큐 말씀을 오셨지만 삼권 분립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써먹던 얘기입니다. 솥거리 정자, 솥거리를 솥을 받치려면 산발이 있어야 된다. 솥거리 정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삼권 분립 이전에 우리 옛날에 이미 천지인 하늘과 사람과 땅이 균형 잡힌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이 대한독립선언서를 쓴 조성환 선생은 삼균주의, 배움의 기회, 부의 기회, 권력의 기회 모두 균등하게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이 다 질서주의입니다. 이번 100주년에 즈음해서 우리 민족이 이제 머지않아 통일도 이루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내놓을 게 무엇이냐? 바로 3.1 정신의 4대 진리 그리고 3.1 정신의 4대 윤리입니다. 이런 논리와 진리가 이것이 축적되어 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진 돈 갖고 횡포 어림도 없습니다. 전략 무기 가지고 하는 정언이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여기가 찔르고 아픈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인들끼리 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통일보다 훨씬 먼저 동서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서가 서로 싸움질하면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대한독립선언 총람 마지막에 한국 유림 파리장서를 실었는데 그 유림 파리장서를 이번에 22번째 실게 된 배경에는 단 한 줄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서두에 나 곽종석과 김복한 곽종석 유림 대표, 영남 유림 대표 김복한 호남 유림 대표 양대 진영은 서로 쳐다도 안 봤어. 그러나 큰 뜻 앞에
나라를 살린다고는 큰 뜻 앞에 영남의 곽종석, 호남의 김복한 같은 줄에 사인하고 죽을지언정 우리 나누지 않는다. 이 3.1 정신이 오늘날 우리 민족이 나아갈 살 길입니다. 동서화해, 우리 남한끼리 서로 민족끼리 서로 화해하는 거, 화해가 제일 큰 겁니다. 제헌절이요, 법 듣지 마세요. 법은요 개나주라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법은 아주 천한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만 막아주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법은 최소한 거예요. 그것이 실전법입니다. 헌법, 율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최하의 법이고 그 위의 법이 사람이 그러면 쓰나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경우와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도덕률 모랄로입니다. 11로에서 모랄로로 올라가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순리와 천리를 배우는 것, 그것이 내추럴로 자연법입니다. 나하면 죽는 거지, 살 때 같이 사는 거지, 음식은 나눠 먹는 거지,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이것이 바로 내추럴로입니다. 그 위의 법이 바로 신의 법입니다. 신의 법은 뭡니까? 나하면 죽는다. 운명입니다. 너도 나하면 죽어. 그러니까 모두 불쌍히 여겨야 돼. 그러니까 모두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두 불쌍하고 가엾이 여기고,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 같은 그 인간들을 바람 불지 마, 떨어지니까. 흔들지 마, 떨어지니까. 권력자, 가진 자, 식자, 무식자, 원할 것 없이 모든 인간들은 다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해서 풀잎과 같은 연약한 인간들 하나하나에게 바람 불지 말고, 어둠 들이오지 말고, 거기에 맺힌 그 이슬방울 하나에게 고요하게 아침 해를 비춰주면, 아침 해가 이슬방울을 비춰주면 그 이슬방울은 더는 물방울이 아니고 이제는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보석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풀잎에 맺힌 아주 약한 이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아침 햇살같이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시면 그가 바로 찬란한 보석이 될 거예요. 오늘 논문 마지막 결론에 저는 아주 엉뚱한 얘기로 결론 내렸어요. 성 가우디 성당을 오늘 논문의 결론을 썼는데, 그것은요, 제가 얼마 전에 스페인 두 번째 갔을 때 가슴이 엎드친 얘기가 있어서 가우디 성당에 가서 그 성당을 가우디가 이제까지 설계해서 했는데, 성당 안과 밖에 수없는 사람들이 조각이 있는데, 조각상이 있는데, 조각상들을 엉뚱한 사람이 아니고 그 공사장에서 벽돌을 찍는 사람,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전부 그 얼굴을 다 만들어서 조각으로 안팎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공사장의 인부들을 성자로 만드는 일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성당 안에 저 동쪽에서 해가 비치면 쫙 빗살이 가는데, 그 포인트 투는 빗살에 주기도문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글로 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한글이 써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지금도 그런 나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끝을 내겠습니다. 성 가우디 성당에 현장식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로, 성자로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력자들, 우리 모든 동지들이 다 그렇게 아름다운 서로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소중한 분들로 여기신다면 이번 행사는 그 많은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3일 정신과 사랑의 정신을 밝혀주신 우리 안모세 대한민국 3일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재혼 시간입니다. 재혼전 71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의 재혼 시간 통하여 안모세 대한민국 3일 회장님께서 온 국민에게 드리는 우리의 재혼을 설명하시고 선창하시겠습니다. 순서지 우리의 재혼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함께 일어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재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한다. 우리는 3.1세 서로의 인도 자유평화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헌법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앞에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없이 감사하고 우중에 들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이제 아까 김정량 박사님 말씀대로 매년 이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하고 가겠습니다.